오늘은 실망한 아버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사야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즐겨 읽으신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일제치하 36년 동안 우리나라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포된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40장부터 그 내용이 매주일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악랄한 일제 치하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복음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들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주전 8세기 중엽부터 7세기 초에 걸쳐서 장장 60년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랫동안 활동하게 된 배후에는 그 이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의 메시지를 딱 하나로 요약한다면 여호와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흥미롭게도 이사야는 성경에서 가장 긴 것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6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성경 전체가 66권이 되어 있는 것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면 40장부터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신약 성경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과 소망에 대한 내용이 항상 같이 들어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장 좋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2절부터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독백하는 내용이고 4절부터 9절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본문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타한 마음을 우리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실망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지만 도저히 그 마음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데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이 보기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절절한 아버지의 슬픔과 애통함이 묻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을 보시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동물의 왕 사자가 크게 포효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지죽은 듯이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지 만물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이 말씀 앞에 당신은 귀를 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보혜스러서 깨닫게 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느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거역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망치다, 달아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서 도망쳐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식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라고 합니다. 3절은 우리에게 2절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 소와 나귀는 그 임자를 알지만 내 자식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짐승보다도 못한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알다,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적인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부부 관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할 때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4절의 시작을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례식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호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유족들이 너무나 슬플 때 외치는 단어입니다. 호의, 호의, 호의라고 외칠 때 그 유족의 슬픔이 너무나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오통제라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합병되었을 때 믿음의 선조들은 오통제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 기분과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가 슬프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프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에 제가 표현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표현하면 그것이 좀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너무 그 마음이 아프고 슬픈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라도 기쁨의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자녀들이 기쁨의 찬송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을 이다지도 아프게 하고 있는 상태가 본문에 나와 있는 8세기 중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8절부터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사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단어를 표현해서 너희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존재케 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범죄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범죄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탄생이 되었지만 지금은 허물진 백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허물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행악의 종자요 행위의 부패한 자식이 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선을 행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로 행악의 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순결한 자식이었지만 지금은 부패한 자식이 되었다라고.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과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지성적으로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4절 중하반절이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중반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혼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떠났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처럼 잃어버린 양에 대한 구약적인 근거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패역하면서 거역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기다. 경멸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버린 것은 문제가 있지만 더구나 그 아버지를 만홀히 여기고 있다.
경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단어 하나 선택이 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얼마만큼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쳤다. 짐승들은 자기 주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지금 너무 상실되어 있다. 아프다, 슬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다울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만약 내 자녀가 이런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잘못할 때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아버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언가 하니 신상필벌의 기준이 너무나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희가 잘못을 하면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는지를 지성적으로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점이 아버지 하나님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저는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유익에 따라서 나의 자녀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할 때는 너희가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즉 토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토라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을 때 언제나 회초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5절 이하의 내용은 하나님이 드신 회초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결과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진심에서, 진실에서 이탈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습니다. 마음이 피곤한 자에게 평강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 실상을 알려주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게 되면 아버지 마음을 구구절절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계속 맞아서 성한 곳이 어디 하나도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총알이 스쳐 지나간다든가 총알을 맞으면 피가 철철 날 때 간호사가 와서 응급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치료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짜며 고름이 나면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라도 지금 그 험한 상처들을 치료해 줄 자가 없기에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5절과 6절이 사람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태를 알려주고 있다면 7절에는 땅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너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은 황폐, 성읍은 불에 탔고 토지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되었다. 8절은 농촌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딸 시온은 우리 가정에도 딸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도 딸인 시온, 곧 예루살렘은 너무나 귀엽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딸인 예루살렘에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포도원의 망대 같고 참외밭의 원두막 같고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에서 자랐지만 외가댁 등등에 가면 망대라든가 원두막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접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과일들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짐승들이 그 과일을 훼손할까봐 주인이 그 망대에서 원두막에서 자면서 그것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거처가 바로 망대와 원두막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도 사랑스럽고 고귀하고 영원해야 될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했고 허무했고 덧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람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땅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농촌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처해 있는 그 실상이 얼마나 공고한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 하나님의 징계는 생각보다도 혹독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엇나가고 하나님을 벗어나 나갈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정도의 차는 있지만 징벌을 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의 자녀인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과연 소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소망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구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구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생존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남은 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사야서 66권을 간통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하나로 뽑아보라라고 한다면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생존자 곧 남은 자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남은 자에 근거해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는 바로 이 본문이 말하는 생존자, 곧 남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본문 속에는 하나의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기 이전에 인간의 잘못을 먼저 선포한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이전에 인간들이 죄를 통해서 그 실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전하기 전에 죽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구원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먼저 선포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